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집마다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임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몇 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특별 새벽기도 모임을 하거나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40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전 과정을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4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또 가정예배 설교 중간중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길이 참 다르다,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그랬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른다는 얘기는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인데 다른 길에 서서 따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우스운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드리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높아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빵을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리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과 조롱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을 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가 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잖아요.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인데 마가가 어디까지 기록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 뒤에 9절이 시작이 되는데, 9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말 앞에 보면은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성경에는 2라고 써 있습니다.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어떤 성경은 카나다가 적혀 있기도 해요. 니은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리을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숫자 2가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2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찾아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은 제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어때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그 설명을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니은 혹은 리을 이렇게 써놓고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맺음을 가지고 있음,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에서 20절에 긴 끝맺음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성경의 사본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지금 제일 처음 쓴 원본은 없는데
그 원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필사했잖아요. 필사했는데 그 고대의 사본들 중에는 마가복음이 세 종류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마가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어떤 마가복음이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8장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8절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8절이 끝났다. 8절에서 끝나는 그 마가복음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어떤 게 있냐면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고 그 뒤에 짧은 끝맺음이 덧붙여진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짧은 끝맺음. 그래서 그 짧은 끝맺음은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은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짧은 몇 마디 문장으로만 추가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9절에서 20절까지가 완전히 다 기록되어서 있는 마가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세 종류의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사본 하나, 그리고 8절에서 끝나고 짧은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짧은 맺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본 하나, 그리고 긴 끝맺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9절부터 20절까지가 다 붙어 있는 사본 하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마가가 쓴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우세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기록했다. 이것이 제일 우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디가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16장 8절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 거기까지가 마가가 쓴 것이고, 그 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짧은 끝맺음이 추가됐고,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마가복음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본 것은 어떤 전제로 본 것이냐면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16장 8절까지만 기록했다. 이 전제로 보는 것이에요. 그 전제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성경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추가되어진 부분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맞습니까? 이게 20절까지 다 마가가 기록한 거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겠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면 마가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이 마가복음의 결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집니다. 마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마친, 중간에 그냥 서둘러서 끝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기쁨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도 없고 제자들이 능력 있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의 끝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거나, 그런 대단한 결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별다른 고백과 결단도 없었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결단 많이 하잖아요. 결심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일부터는 이래야지, 내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결단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하더라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놀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랐다는 표현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즐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즐겁을 했다. 여러분, 즐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겁했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뜻밖의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큼 놀란 거예요. 여자들이 그와 같이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까무라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에 갔는데, 성묘를 갔는데 산소 문이 열려 있고요, 관이 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놀랄까요?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놀란 이 여자들을 향해서 그 무덤에 있던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너희가 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제자들도 그리로 오라고 너희가 전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흰옷 입은 청년들의 말, 청년의 말,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 흰옷 입은 천사.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마가가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분명 해피엔딩인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은요,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후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거나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고 원래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활의 전부예요. 마가복음이 말을 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있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고 나중에 만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만나는 모습이 없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흰옷 입은 천사들의 말만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두 후대에 삽입되어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냈을까요? 마가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으로만 기록을 한 것일까요?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죽은 것일까요? 그래서 기록할 틈이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끝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해 나가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했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이 나았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추가로 삽입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자들은 그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버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 또 그 책임은 제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만 살펴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 몫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로 복음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채우라는 것이고, 후대의 교회는 그 이후 제자들은 이러이러했다 하고 제자들의 삶을 소개해서 9절부터 20절까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았고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으니까 그들은 어차피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과 듣고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오죽하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보았다는 것과 보지 못했다는 것, 듣고 보았다는 것과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2000년 교회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5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숫자잖아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수백억, 수천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500여 명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면서도 시련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많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500여 명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무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을 버리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99.9999999%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라 듣고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식, 그 소리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도 못 믿었고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들어서 생기는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뭐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삶을 스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맨날 사도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에 삽입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를 지우고 거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될 수, 이거는 아니고 적용. 8절로 끝이 나고 9절부터 11절에 교회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 대신 우리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넣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몫.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할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누군가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왜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듣는 자가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를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갈릴리에서부터 굳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됩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죠? 오늘 복음엔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지러지듯 놀라서 도망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 여자들의 모습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 인류 역사상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이들이 베드로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자들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드디어 만나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 본문의 여자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들이 대단한 것을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수발 들면서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매일같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박차려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판인데 예수님 옷 빨아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귀중한 일이겠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했던 이 여자들이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대단한 것을 결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 하지만 때만 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헌금할 수 있고, 나도 주를 위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그 결단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작은 것을 하십시오. 성실하게. 내가 나중에 10억을 헌금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2랩돈을 드리십시오. 그런 것이 이 여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냥 말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계란이라도 하나 삶아가서, 계란이라도 하나 주면서, 그게 아니면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기뻐서 선물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선물하는 거야. 선물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시작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이게 아니라 들어서 생긴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는 정말 허무하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셨는데 큰 기쁨의 모습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놀람과 감사보다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의 삶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적용으로,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믿음은 보아서가 아니라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부활주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 모릅니다. 매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만 했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만 했지 나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내 집이라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귀찮아하는 일을 나서서 한 번 더 해주고, 그런 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쉽게 실망하지 않고, 쉽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는 일. 교회에 와서 휴지 하나 줍고 걸레질 한번 하고 하는 그 일,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일,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그 작은 일, 그 일을 먼저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많은 이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